이제 세상이 산업혁명이 딱 됐을 때는 기운 센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먹도록 그 기계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달했을 때 직장이 상당수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직장이 다 없어지고 힘센 남자들이 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자들은 힘든 일 못 하는데 힘든 일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주들이 남자들이 하는 직업이 다 없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록펠러나 카네기 밑으로 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여자 직업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 투표권과 선거권이 왜 생겼는지. 여자 인권 주장하는 거는 남편이 필요 없게 될 때 남자들의 모든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남자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집 여자들을 자기 여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잘 보세요. 옛날에는 부인이 밥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직장에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인보다 더 똑똑한 여자인데 명문대학 나온 여자의 두뇌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별로 여자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능상으로는요. 사회 권력자가요. 여러 집안 부인이나 딸들을 다 여종으로 삼는 거예요. 정치법으로는 그게 평등하니까 괜찮은데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부인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어지고 부인이 필요 없어지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노조 운동을 하면은 그 역사상 나오는 거예요. 기계 때려 부숴 이거예요. 기계 때려 부수면은 남자들이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기니까. 저 기계 괴물이야 저거. 저 기계는 사탄이 아니라 저 기계 부숴서. 이거 왜 부순 줄 알아요? 돈벌이를 대신 잡아가니까 기계 부순 거예요. 증기기관 엔진 깨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산업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된 이후에는 힘쓰는 남자들 힘든 거 버텨내고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해도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AI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산업혁명 이후에 주로 돈 버는 거는 남자들이 힘쓰는 걸로 높임을 받던 시대가 끝나고 남자가 기계가 못하는 머리 좋은 남자가 신랑감으로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랑감이 머리가 좋으면 돈을 잘 버는 구조로 가다가 요즘 끝난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월급이 나가니까 어떻게 전부 머리 쓰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컴퓨터가 그 기능을 다 해버린 거예요. 실제 재판을 해도요. 판사가 재판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손해배상 사건 그 재판하면은 IBM 윌슨이라는 그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인공지능. 그게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윌슨을 쓰면은 변호사 월급이 무지무지 로펌에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윌슨을 쓰면은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전부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그 감기나 이런 거 있죠. 두통. 이런 거 그 윌슨이라는 저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의사랑 변호사 머리 쓰는 직업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돈 벌든지 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봉급 많이 받잖아요. 미국에서 만약 유명한 변호사, 유명한 의사 이러면. 근데 그게 다 머리 좋은 게 끝나는 시대예요. 끝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돈이 몰리냐?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품 가진 사람한테만 돈을 다 맡겨요.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것도 끝난 거예요. 돈을 움직이는데 힘센 거는 옛날에 끝나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근데 착하다는 건 어떻게 되냐? 착하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착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표창장이 안 오는 집안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자기 집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착한 겁니다. 집의 일은 끝도 없어. 해도 끝이 없어. 그렇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설거지했어. 이제 100만 년 동안 설거지 안 할래. 누가 먹은 거야? 이거 싱크대. 내가 설거지 다 했는데 누가 이거 싱크대 이거 먹고 안 치워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빨래 한 번 하면 뭐 10년 동안 빨래 안 할 것 같아. 계속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써주는 거, 섬세한 거. 그 착한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적일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정적이면 사회 적응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적인 사람은 섬세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 그 사람이 쭉 있으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잡아요. 가정을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기운에는 그러니까 얼굴과 그 육체는 기운이 나타나. 좋은 사람이라는 기운이 나타나.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 모든 만사가 잘 풀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봉사보다 집안 봉사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싶어요? 시집 가서 친정어머니한테 설거지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정어머니한테 설거지를 시어머니한테 설거지를 잘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거는 친정엄마한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친정엄마한테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잘한다는 건 뭐냐? 예? 그건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들으니까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 안 드는 거예요. 요리하고 그러죠. 그러면 쓰레기가 많아져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하죠. 사장님한테도 잘해요. 남자들. 아버지한테 잘하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에요. 사장님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 윗사람한테 아주 지혜롭게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면 대우받는 사장님도 마음이 편해. 근데 잘해줘도 불편한 느낌이 있어. 그 사람은 몸과 영혼에 그 잘해주는 태도가 배어있질 않고 겉으로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속으로부터 윗사람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잘 되셔야죠 사장님. 이런 거는 집안 높은 분한테 하던 습성에서 나오는 거지 이빨린 말로 그게 먹히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예? 예. 근데 높은 사람한테 잘해봤자 별 차이 없는 게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잘해도 잘해주시고 못해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잘해도 야단치고 못해도 야단치는 분이 또한 부모님이라. 세상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 네거티브하다 그러면 뭐든지 비판을 해요. 부모님이. 그 랭귀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뭐를 해도 비판을 해요. 우리 엄마는 뭐를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향이야 성향.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잘을 해도 잘하는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열심히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군대 분위기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으면 성격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랭귀지를 알아내야 돼. 응? 칭찬을 해야 칭찬이 아니에요. 비판을 해도 칭찬이 있는 거예요. 잘했을 때 나오는 비판이 있어요. 그게 칭찬인 거예요. 그거를 아는데 내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 예? 내가 근데 학생 때는 몰라.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은 인커리저가 있어요. 막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막뭐 하이파이브 하고. 그런 아빠 드뭅니다. 그런 아빠 드물어요. 예? 뭐든지 그 랭귀지가 인간마다 다른 랭귀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 쓴다고 그래도 다 달라요. 그걸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시키는 대로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0.1초 내에 딱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알아버려서 그냥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통하려면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명령에 절대 복종해가지고 절대 복종하는데 힘써서 복종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복종을 할 때는 어때요? 생각 없이 복종하면 마음을 알아내요. 근데 이게 뭘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 이거 뭐냐 이거 좀 치워라 뭐 이렇게 이거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들. 야 이거 뭐냐 이거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거 치워라. 그러면 애들이 왜요? 머리를 한번 돌려. 그러면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요. 야 이거 야 이거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이게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는. 그러면 마음을 알아버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벌써 영으로 들어. 성격을 맞추거나 이렇게 혼으로 할 때만 대화를 하는 거고 영이 맞으려면은 말하면 그분의 팔다리가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뭐 지가 생각합니까? 야 하자. 마이크 잡자. 그러면은 팔이 마이크 잡자. 이럽니까? 마이크 잡아야지 이러면 지가 움직이는 아무 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될 때만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가 부정적인 말로만 계속 해도 그 말 속에는 감춰진 자녀에 대한 희망과 포부와 막 기대감과 이런 게 부정적인 그 밑에 다 숨어 있는 걸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랭귀지를 알아먹어야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부모 랭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언어학교 가도 그걸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건 순종을 할 때 그 영의 소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영의 소리. 인간은 거듭나지 않아도 무의식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부모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50년 동안 살고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표현 방법이 그냥 묵혀져 버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살아야지 알아요. 근데 같이 살 때요.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고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하면 수학 풀고 영어 풀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는 순종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의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신유사역에 미친 경우가 있었어요. 20몇 년 전에. 신유사역을 해야겠다. 근데 막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나왔어. 디스크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나왔어. 그냥 손을 대자마자 그냥 바로 나은 거예요. 그 좀 신비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많이 경험한 분은 신비스럽지 않은데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예? 그러는데 신유사역을 누가 잘하나 봤더니 제일 유명한 게 그 당시에는 베닌 목사님이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런데
배님 목사님은 백만장자 목사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백만장자 목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어떤 영의 기운이 올 때는 나는 그랬어요. 배님 목사님 찬양은 내가 그냥 다 따라해서. 그러니까 배님 목사님이 2006년도 그 체조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갔지. 제가 그때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인들 다 데리고 갔어. 체조 경기장에. 근데 다음에 무슨 설교할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말을 안 해도 알아. 그 정도로 이게 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의 기운을 다 해석을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잘해주면 엄마하고 잘 통해. 엄마한테 잘 순종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탁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데 그걸 해내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아주 거칠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건 단지 거친 언어 표현일 뿐이죠. 그 속에 감춰진 순수한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거친 게 아니라 격려하는데 거칠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 지금은 만족할 수 없다. 넌 더 잘 돼야 된다. 그럴 때 너는 거기서 만족하지만 넌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가 날 칭찬을 안 하시네. 이렇게 해석을 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사장님한테 딱 가도 이게 언어 해석을 못 해요. 사장님은 이거 남이라서 그 속마음을 꿰뚫어야지 되는데 이 속을 읽어야 되는데 속을 못 읽는 거예요. 속을 못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방법이 쓸데없는 거에 순종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이 쓸데없는 것도 시키고 중요한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처를 안 받는 게 뭐죠? 중요한 일은요. 사장님이 시켜서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중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사장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텔레파시가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거를 자꾸만 말한다는 건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윗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놔야지 윗사람 마음을 읽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부모님은 돈 벌라고 애한테 얘기를 안 하셔요. 네 공부하는 것 좀 잘해라. 걱정 안 하게. 그럴 때 공부를 계속해서 엄마가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엄마 심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장님이 아무 소리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일을 한 가지라도 돼요. 한 가지. 마르다야 몇 가지나 한 가지라도 족하다. 딴짓하지 마라. 이 소리요. 그런데 엄한 걸 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 밑에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거는 우선순위나 구조적인 게 태도가 글러먹어서 화를 내는 거지. 실수를 해서 화나는 경우가 없어요. 실수가 한 거 갖고 화를 낼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실수했다 그러면 아이 빨리 지나가. 아이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세상살이 바쁘기 때문에 뭘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르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불편하냐? 같이 살 사람도 아닌데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해달라고 해서 월급 주고 고용한 사업주의 마음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왜 월급이라는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겠어요? 내가 못하는 그 일인데 네가 나보다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말 좀 안 하게끔 네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알아서 해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마음을 싹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인상 찌그리고 공부하지 말고 자기가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믿음 중에 믿음은 두 가지예요.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나귀가 없었는데 얘들아 어디 가면 당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냥 풀어오너라. 도둑질하라는 뜻 아니에요. 당나귀한테. 근데 누가 물어보거든 주인께서 쓰신다 라고 말을 하거라. 그러면 너희를 그냥 방해 안 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자기 거인 양 예수님은 쓰시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되게 편하죠. 다른 집 건데 야 저거 당나귀 저 끌고 와. 누가 뭐라면 주인이 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 쓰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또 그렇잖아. 예수님과 시비인의 도적단 뭐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거야. 당나귀 도적단 뭐 그러게.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응? 남의 집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가 아마도 주인 없는 나귀가 계속 가는데 그 착한 사람이 걷다 주인 나타날 때까지 매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귀를 태초부터 예수님용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키우시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준비가 다 됐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가난하게 살 때는 어떻게 하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사는 게 가난하더라도 믿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할 때 두 가지 준비를 또 두 번째 해야 돼요. 가난한데 내가 부자가 혹시나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부자가 돈벼락을 내가 수억 톤의 돈다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돈 트럭을 안 갖다 주셔도 I don't care.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엄청난 국가 재산을 한 명한테 맡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더 없어요. 끝에 되면 사람이 불량배들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인간 종자들이. 요즘 왜 강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하도 배신하니까 강아지가 안전하니까 강아지한테 쏟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아지가 2천만 말이라면 2천만 명이라고 말할 뻔했네. 개한민국이라며. 개한민국. 예? 강아지 민국. 예?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퀄리티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지금 걔한테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사람이 예비되면은 기쁘겠죠,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자 되지 않아도 많은 국가 예산과 회사 예산과 이런 게 나한테 올 것이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큰 예산과 도시 예산과 국가 예산과 다국적 기업 예산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신뢰되는 사람한테 맡기기 때문에 전문가는 누구 다스림을 받게 해요?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의 명령을 받게 해요. 똑똑이들은 다. 그러니까 돈을 딱 컨트롤을 쥐면 똑똑이는 다 여러분 밑에 들어온다고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은 똑똑이한테 맡기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회장님이 말을 하면은 그 일이 방해될까 봐 얘기를 잘 못한다고. 그 정도로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건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공부하고 바삐 공부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성격이 열심히 준비하는 성격이 딱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신뢰가 된다고. 선행학습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신뢰가 된다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미리미리 하는 거는 제가 왜 부탁을 하냐면 성격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3학년 과정 2주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과정 3학년을 뭐 1년 내내 좀 뭐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합니까? 그거 6년 과정은 6개월이면 끝난다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과정 6개월이면 끝난다는 거다.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6개월이면 끝나는데 5년 6개월 동안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 5년 6개월 동안 뭐 할 거냐.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는 말. 유치원 때 초등학교 영어 그림책을 외웠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가면은 영어 단어집이 유치원 때 외웠던 초등학교 영어를 또 초등학교 때 외워. 그리고 중학교 거 외워봤자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두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대학생 토익 토플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해야 두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삐 외고 많이 외웠다.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외웠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자신감이. 그리고 시험도 안 보잖아요. 누가 토익 토플을 봐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빵빵한 거지. 중고등학교 몰라. 모르는데 일단 더 어려운 걸 했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거 몰라도 시험 안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토익 토플 단어까지 싸그리 외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그리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그 적성이 맞으면은 명문대 가면 되는데 공부 적성이 안 맞아. 그것도 미리미리 공부해봐야 공부 적성이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공부 적성은 아니었는데 억지로 했더니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공부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딱 집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도요. 성령님이 요번 중간고사 출제 문제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면 출제될 쪽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출제가 안 될 때를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갑니다. 그게 꼭 그래요. 망할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할 업종에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 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실수적으로 판단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전부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거는 현실이 돼봐야지 잘 되고 망하는지 결판 나는데 미래에 망할 거는 꼭 85% 90%가 망하는 쪽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분야에 저주가 있어서 쓸데없으니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는 책이 구약성경이라 구약성경 그대로 순종하고 제일 중요한 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 거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생은 자기보다 어린 유치원생한테 가르쳐야. 가르치면 뭐예요? 외우지 않고 다 그냥 외워버려요. 가르치면 어떻게 다 외워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라틴어 공부하죠. 라틴어 수요일날 가르치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외워버려요. 가르쳤기 때문에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을 안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외우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가르쳐야 되니까 미리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공부하자마자 가르칠 때 한 달 있다 가르치면 나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르치기 전에 공부했다가 바로 가르치면 바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한 건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몽땅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7번 외우는 것보단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말을 하는 게. 예.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지혜가 오고 지혜를 구할 때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지혜가 필요해 가지고 구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라 이러니까 지혜 별것도 아니지만 구해보자. 자기 마음으로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가 꼭 필요하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걸 체험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거는 돈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 예? 천금을 쌓아놔도 지혜랑 못 바꿔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근데 이 신령한 지혜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데 그 지혜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잘해주자. 사랑하자.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형상의 사람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면은 잘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사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좋아할 때 잘 못 되냐? 잘못되는 사람들 특징이 다 뭐예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쉬운 건데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잘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그 사람을 잘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수작을 거는 습관이 있어요. 인간은. 아시겠어요? 목사님도 야, 참 얘네 써먹을 만하네. 그래가지고 잘해줘서 드럼치게 써먹어야지. 요렇게 하고 애들한테 접근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을 사랑하고 잘 되게 하려는 완전히 일방적인 단순한 생각으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브 앤 테이크,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러고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저주받는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도움 받고 도움 주고 한 번 받았으면 저쪽 주고 결혼 축의금 줬으니까 저쪽도 우리한테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저주에 걸린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경건한 제목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내 일은 내가 다 한다. 근데 저 사람 잘 되게 해줘야죠. 그리고 도와주고 받을 거 없잖아요. 도와주고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받을 게 없잖아요. 도와주고 빨리 내 시간을 확보해야지. 딱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 도와줄 때 제일 중요하게 한 번에 끝내는 걸 중요한 걸 탁 도와주고 싹 빠지는 거지. 그리고 자기 일하는 거지. 근데 이게 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하냐. 도와주고 어슬렁거려요. 에? 뭘 받아내야 돼. 야, 내가 너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냐? 서운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생일 때 초코파이 선물 줬는데 너는 몽쉘통통 안 주냐? 초코파이 가져면 몽쉘통통이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내 초코파이만 갔어.
이런 게 본의 아니게 이게 어린이들도 어른하고 규모가 달라서 그러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일을 챙겨만 주고 자기 생일은 챙김받지 않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를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은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멘탈이 짱짱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무조건 사랑을 할 때 좋게 말하진 않아요. 부모님들은. 어제 일을 그따구로 하냐 이러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란 존재는 아주 어려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사는데 너 그따구 식으로밖에 못하냐? 요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자기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기대감이 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자기를 얼마나 부모님이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게 신경 써서 저렇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멘탈이 짱짱하면 상처를 안 받아야 돼. 오히려 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지 멘탈이 짱짱해야지 단단해야지 상처를 안 받고 그 숨은 의도와 계획을 알아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사할 때가 있어요. 공사할 때는 월요일, 화요일 교우분들, 교인분들, 성도님들 안 오시잖아요. 잘. 그러면은 여기 뭐 고장 났다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저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뭐 하는데 그 돕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목장갑 끼고 이렇게 밑에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저기 목수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노가다 IQ가 좋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을 지시를 안 해도 알아서 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손이. 그거는 이제 노가다에도 IQ라는 개념이 있어서 노가다 Q라고 그래요. 내 공부는 못해도 노가다 Q는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을 안 했는데 그 동작을 어떻게 할 줄 아냐 이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게 더 이분이 편리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분 편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가다 Q가 높은 사람으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분이 불편할까 봐 돕는 마인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당만 생각하는 그 잡부 하시는 아저씨들은 딱 와서 아유 이거 뭐 시간 때우면 10만 원 벌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하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말이 5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잘 통하면은 이게 말이 없어요. 딱 해도 딱딱 맞추고 이러니까 한마디도 말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5마디를 했는데도 6번째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법을 아시려면 부모님 말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 신비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그래 텔레파시를 하려면 육체를 써야 돼요. 텔레파시 아세요? 육체를 써야 돼.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맞추자 이러면 안 돼. 말하면은 믿고 그냥 무조건 자긴 팔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남자가 돈 벌어 오잖아. 학생들 잘 들어. 돈 벌면은 집으로 갖고 와야 돼. 집으로 갖고 와서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바칠 거 떼어놓고는 그냥 집에 그 가족들한테 돈을 주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 남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벌었어.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줄 때 잘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했잖아. 고생을 했으니까 편하게 써야지. 고생을 했는데 짜증나면서 쓰지 마.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요. 내일 거는 염려하지 않으면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사랑하면은 착하고 충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야 자기가 충성할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가 충성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예배 시간에 빼먹지 않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제 시간에 오면 안 되고 미리 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예배 듣고 가는 거는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분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먼저 와서 기도할 걸 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 걸 다 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에 딱 들어가야 그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정치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폐 조작을 해요. 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화폐도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돈이 쪼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쪼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을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폐 쓰라고 난리치는데 안 사잖아.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경기도 화폐 안 써요. 그냥 돈 쓰지 경기도 화폐 안 쓴다고. 충청도 화폐는 더 안 써. 예? 울릉도 화폐는 더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자기가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이라는 화폐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수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만 뛰고 동네 화폐는 쓰레기가 돼요. 결국. 그런데 이제 국제화폐가 뛰는데 그걸 따라가면은 끝도 없이 따라가요. 강남 아파트 높아지면은 그거 못 쫓아가요. 너무 빨리 집값이 오르니까. 이와 같이 국제화폐를 계속 쫓아가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폐로 통용하는 거를 적응을 하라는 거지. 예. 이게 2,000배 뛰고 10만 배 뛰어버리면요. 돈을 벌어서 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여러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 다스릴 때는 기준을 바꾸거든. 그러니까 기준 바꾸면은 그게 돈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 벌던 사람이 망하는 이유예요. 돈 벌던 사람이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고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속아서. 정치인한테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속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만 교인들한테 피해를 안 줘요. 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가족한테 신경을 안 쓰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교회 온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복은 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창세기 1장에 돼 있어요. 집에 복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회개시키는 장소가 교회지 교회는 복을 근원지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지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잘 되는 식으로 가정 중심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집이 아무리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해도 그 집을 통해 전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설교가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예. 그렇지만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샤워를 할 때 1년 전 수돗물이나 어제 수돗물이나 그 물이 그 물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수돗물로 샤워를 해야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갖고 계속 사람을 세뇌시키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제가 왜 전도를 할 때 교회 얘기나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딱 하고 그 사람 잘 되시는 방식으로만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단체나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계획을 안 잡아요. 계획이 없어. 내 인생은 계획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날 믿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다 있어. 근데 다 얘기 안 하고 조금만 얘기해.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직한 게 나은 거예요. 나는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다 까발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믿는 거예요. 예. 15년 전에 북한 저 분유 갖다 주느라고 북한 갔을 때도 들어가면서 나는 배지에다 목사 이러고 들어갔어요. 예. 북한 입국할 때 목사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예. 성경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목사 이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 얘기 막 하고 그래도 걔네들이 어떻게 못해. 아니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교를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일주일 동안 선교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나 걸리면 안 돼. 여기 나 목사인 거 감춰야 돼. 이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속병도 안 생기고. 숨기는 게 없잖아. 말을 하건 안 하건 그냥 뻔한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맡겨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돈을 맡긴다는 건 여러분이 인정을 한 거예요.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돈을 맡기면 응?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맡겼어. 그러면은 다 갖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돼. 머리를 안 써도 머리의 기능을 다 하나님이 머리 쓰고 계세요.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성령이 말할 걸 주시리니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게 예언 훈련이거든. 예언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냐? 설교할 때도 설교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다 넣기만 해야지. 성경을 연구만 하고 많이 공부를 해두기만 해야지. 그 많은 분량 중에 뭘 말할지는 네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 훈련이에요. 예언 훈련. 근데 자기가 뭘 설교하고 뭘 가르칠지 다 준비만 해. 그러면 예언자는 못 되고 교육자만 되는 거예요. 교육자만. 그러면은 그 영감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온 거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시는데 그 속의 의미를 캐치해내야 돼요. 근데 캐치를 못한다는 건 제일 중요한 일을 빼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냥 팔다리 역할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그분 마음대로 내 팔다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이 통해 가지고 마음의 뜻을 알아먹어서 일을 어떻게 그따구로 하냐? 에? 이렇게 해도 그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무서운 부모님을 잘 소화해내면 세계적인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꼭 하고 보답을 하고, 무서운 부모님은 그 무서운 이면에 있는 숨은 의도를 알아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감추어진 의도. 그런데 부모니까 말은 못하겠고 이거를 알아내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부모가 나를 기대감을 가지니까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마음 중심을 강구한 채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면 그거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단체 가면 부모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슬펐어요. 아빠 미워.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신령한 단계로 못 갑니다. 그렇게 내면 치유하면. 아빠는 야단칠 수 있고요. 아빠는 징벌권이 있어요. 모세율법에.
징벌권이 있다고요. 정교조랑 다르다고요. 그러는데 뭐를 했는데 그거 삐져요? 날 사랑 안 해. 사랑하건 말건 그거는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명령이 딱 떨어지면 사령관이 날 사랑이 안 해. 그거는 웃긴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 전쟁 났는데 무슨 저기 사랑이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복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러면 생각 없이 완전히 복종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목숨 거는 전우는 그냥 행동으로 다 팔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한테 목숨을 딱 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닌데 전우가 그렇게 된다고. 그냥 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영에 속한 모든 것을 알아낸단 말이지.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성격이 단순하니까 재물도 어떻게 해요? 많이 맡겨요. 0.1초도 안 걸려요.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제가 요번에 저희 재판 도와주신 변호사님은 내가 왜 좋아하냐? 말이 딱 떨어지기 0.1초 만에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뭐 말이 떨어지게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0.1초도 안 돼가지고 딱딱 말이 되니까 다른 변호사님 만나면요 말을 하면은 이렇게 같이 궁리를 해.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궁리를 해. 나도 궁리를 하는데 그쪽도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말을 탁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져도 돼. 일단 속이 시원하니까 빨갱이가 재판하면은 지게 돼 있어요. 판사가 빨갱이면 지게 돼 있다고. 빨갱이 싫어하는 판사면은 우리가 이기고. 그런데 이건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저기 그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말을 했는데 자식이 그걸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생각해. 그러면은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주문을 하신다 부모님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걸 그냥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봐요. 그럼 부모님이요 기특해가지고 말도 안 걸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자기가 알아서 청소 다 하고. 할아버지 방 가거나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뭐 선물 자기가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선물 갖다 드리면 누굴 제일 좋아하신 줄 알아? 손주 중에. 선물 갖고 온 놈이 제일 예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선물 갖고 온 놈이 제일 예쁜 거예요. 안 나타나 그 놈이 제일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뭐예요? 높은 사람한테 자꾸만 얼굴을 보이는 거야.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 보면은 아주 뻑가시거든.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내가 왜 놓쳐? 내가 가가지고 아빠 엄마 거 다 갖고 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그리고 높으신 분한테 막 이쁘다고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벌써 이게 회장님하고 트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형제가 많으면 그걸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강해져요.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크면은. 근데 외동 아들, 외동 딸들이 정치력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나마 그냥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건 자기가 다 하고 남의 건 탁 해주고 빨리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 바쁘게 도와줘야지 고마워해요. 나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널 도와줄게 이러면 안 고마워해. 내가 바쁜데 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간 내서 탁 도와주고 다시 와가지고 자기 일을 막 하고 탁 도와주고 자기 탁 하고 이러면 너무 고마워하는 거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감동시키려면 부지런해야 돼. 나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내가 뭐 하면 좋겠냐 이러고.
그 감동했어. 아유, 내 지일도 못하는 것도 날 도와준다 그래. 짜증나 정말. 아유, 저거 친구라고.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도움받아요.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교만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자기가 바쁘게 자기 일을 하면서 탁 도와주고 바로 와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이 생기는 거예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같이 끌려가면 멀미나죠. 버스 안에서 지가 더 뛰어. 그러면 멀미가 안 나요. 아시겠어? 버스가 멀미를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한 번 기도를 하면 10시간 하고 한 번 공부를 하면은 궁뎅이를 10시간 동안 뛰질 않고 말이지. 운동을 한 번 하면은 뻗어서 기절할 정도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확 해야지 밥도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참 이거를 부모님이 들으실 만한 설교는 아닌데 몇 명 있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5분만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5분만 기도하고 성령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무엇이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집안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착하고 충성된 사랑관계 일관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